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5절로 7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사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그대 옷자락을 펴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에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지 막 비꼬면서 그러시면은
이런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광주신학교 1학년 때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가 광주를 다 벗어나 도망갔습니다. 근데 저는 오갈 데가 없어서 뭐 집에 갈 수도 없고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광주신학교 기숙사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요, 가게 문을 다 닫아서 어디 가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에? 꼼짝없이 기숙사에서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때 최현종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쌀자루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또 고추장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지금 저 전라남도 고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쌀자루를 건네주고, 가는 길에 그만 공수부대 이 군인에게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군인에게 잡히면요, 반병신 내지는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그때 그 모습을 어떤 할머니가 본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떻게, 아무리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경로 사상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이 할머니가 막 다짜고짜 이 전사님을 향하여 이 작거사,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뒤질라고 환장이나 이 육시열놈아 이놈아 막 그러면서 그 최현정 전사님을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야, 참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최현정 목사님,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교회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정탐꾼은 꼬리를 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요즘도 이 범죄하는 쫓기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다방이나 아니면 술집이나 여인숙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두 정탐꾼은 어디로 갔느냐? 기생라합, 우리로 말하면 이 장녀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참 선택을 잘했던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을 잘 숨겨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훗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기생이지요, 종교 성창이요, 종교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영광의 축복의 반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대에 그늘이 없어져 간다. 그늘이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누구나 정의의 태양만을 막 주장합니다. 너무 많은 빛을 비춥니다. 모든 사람이 정의의 이름으로 너나 나나 막 빛을 비추려고 하고 막 광채를 비추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종신대 구약학 교수이신 김정우 교수님의 개인적인 가르침, 사사를 받고 내가 이 설교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그늘이 없다. 그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늘과 어두움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저에게 힌트를 딱 주신 거예요. 이야, 제 마음에 감동이 왔지요. 사실 옛날 어른들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리고 막 감싸 주었어요. 그 그늘 안에서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특별히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날에 고아원 대부분 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만은 믿지 못하게 미혼모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걸 교회가 다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주는 게 이게 바로 선교사들이 만든 고아원이었어요. 근데 요즘 교회는 그런 그늘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말 많은 곳이 교회예요. 정이 핏기 들고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게 여러분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어찌 하다 보면 누가 감옥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살다 보면 감옥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막 교회에서 얼마나 수근거리고 말이야. 어디 갔다 왔다. 저 여자는 내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았다 말이야. 얼마나.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수근거리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온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어디 그늘이 어디가 있습니까? 숨을 곳이 어디가 있어요? 숨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것은커녕 조그만 일이 있어도 얼마나 까벌리고 그냥 얼마나 소문을 내는지 몰라요. 공격과 비난의 본물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요즘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해서 막 금세 소문이 퍼져버립니다. 막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삽시간에 수십만, 수백만이 쫙 퍼져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SNS에서 누구를 격려하고 칭찬한 거 별로 보셨나요? 없어요. 모두가 비난이고 빈정거림이고 막 조소하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이 살인, 인격 살인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걸 무조건 믿으려고 합니다. 이 누리꾼들은요, 누가 이랬다네 저랬다네면 사실 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버려요. 어느 누구 하나도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공격받은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려는 사람 없어요. 오죽하면 연예인들이요, 자살을 하겠습니까? 우리 송대관 집사님 어디 계시긴 계실 텐데, 얼마나 송 집사님도 몇 년 동안 얼마나 참 할렐루야, 아이고 쪽팔려, 막 오해도 받고 말이야, 하마터면 아이고 참, 무슨 본인이 뭐 총각이요 뭐 옷을 저렇게 입고 오셨어요. 예? 우리 참 남진 장로님은 참 어쩌면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예, 참 하여튼 간에, 예, 오늘 또 해병대 옷 입고 안 오셨네요. 오늘. 왜 사람들이 이 시대와 사회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서슴없이 막 비난하고 막 조소하는 것인가? 이유는 뭐냐? 자기 안에 컴플렉스요, 자기 안에 상처가, 이 트라우마가 과도하게 억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족함 내지는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과도하게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안에서 통합이 돼야 돼. 합리화된다는 말은 아니고 통합이 돼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바깥으로 막 부정적으로 표출이 되고 막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스스로 분노하고 공격하고 말이죠, 증오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 그리고 모순, 불평등에 대해서는 뭐 분노를 해야지요. 그러나 자칫 그 분노를 부추기는 사회 문화가 왜곡되어서 민족적 열등의식이나 비관, 자해 현상으로 여러분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뭐 헬조선이니 흑수저니 그래가지고 막 국민들을 충동하고 막 증오해가지고 막 대한민국을 막 증오하고, 여러분 이건 뭐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간들 나는 대한민국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미국 가도요, 금방 하룻밤 자면 금방 오고 싶어요. 창조적 대안이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분노를 위한 분노는 사회적 분열과 공멸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분노와 공격의 포출이 정의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정의의 태양, 정의의 태양, 다 빛을 원합니다. 정의의 광채만을 막 주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다 여러분이 검증을 받고 청문회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구 하나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구나 다 태양만을 원하고 광채만을 원하며 정의만을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밤이 없어? 어두움이 없어요? 맨날 그냥 그늘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오의 태양이요 폭양만이 가득하고 정의의 태양만 비추게 된다면 우리는 다 타서 죽어버려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만 지어준 것이 아니요 어둠도 지어주셨습니다. 낮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밤도 지어주셨어요. 창세기 1장 5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세요, 하나님은 낮만 창조한 게 아니라 밤도 창조하셨습니다. 환하게 비추는 광채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요 밤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유대인은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가 아니요 밤이 되어야 하루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밤은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45장 7절 아주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셨어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라 이 말이요.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어떤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이 세상에 다 가짜야. 다밖에 없어. 자, 이사야 45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른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어.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들 다 가짜라는. 일본에 가면 뭐 신이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건 수천만 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신이야 그냥.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없느니라. 나밖에 참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야, 별처럼 수많은 신들 가운데 고대 근동원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게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교주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유일의 하나님이, 야, 나 유일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빛만 창조한 게 아니야. 낮만 창조한 게 아니야. 밤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두움도 선용하시고 밤도 선용하시며 어두움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밝은 대낮에도 때로는 어두움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 태양이 얼마나 폭양이 내리쬐는 저 정오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둠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요.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첼이라고 하는데 문장에 따라서 그늘이 되기도 하고 영어로는 똑같이 쇠도우,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늘이나 어두움의 공통점은 뭐예요? 빛을 가리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어둠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시편 121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25편 4절입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자,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는 요새시며, 자, 한번 더 시작.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며. 폭양이 막 그냥 뭡니까? 폭사의 뒤에 태양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시내 광야나 아라비아 강야 다 중동에 있어요. 이거요, 1시간만 지나가 봐요, 얼굴 확 타버려. 그냥 거기에 하루 종일 있으면 그냥 머리가 획 돌아서 죽어버립니다. 미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폭양이 내리쬐는 대낮에 빽빽한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해줬던 거요. 그 이유는 뭐냐? 낮에 해도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시편 121편 6절입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에 달도 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밝은 대낮만 주신 것이 아니요 캄캄한 밤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달이 너무 밝으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해치 않도록 말이죠, 그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어둠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식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 그늘이 되신다잖아요. 낮에 해와 밤에 달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선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천지이신 너를 만나신 여호와. 왜 하나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느냐?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어느 때나 필요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서 있던 그룹 천사 날개가 있잖아요, 덮어주는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저 지성소에 보세요, 그 법궤 속죄소 있잖아요, 법궤 위에 저기죠, 그룹 천사가 날개로 다 이게 뭐요? 덮어주는 이미지입니다. 덮어주는 이미지요.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속죄소를 덮으며.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자, 시편 91편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타기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니들을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날개로 여러분의 영혼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개,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러분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수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환난과 풍파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날개 및 내가 편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도 아버지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니 주날개
의미에서 구약의 선민들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는 것을 옷자락을 덮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날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나프라고 하는 말인데, 천사와 연관할 때는 날개, 인간에게 연관할 때는 옷자락으로 번역을 해서 똑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구약 룻기를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곡식단 더미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코를 이제 드르렁드르렁 골려고 자는데, 아니 룻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보아스가 잠자는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절초풍을 하죠. 여러분, 아마 보아스는 이제 뭐 그때는 한 60대 뭐 됐겠지만, 뭐 우리 시대로 한 70대 뭐 중반 그래 될 거요.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김종대 장로님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김종대 장로님이 타작마당에서 닭 주무시고 계시는데 젊은 여자가 싹 들어가요. 그럼 뭐라고 했겠습니까? 김종대 장로님이 야 너 누구냐?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저를 당신의 옷짝으로 덮어주소서. 자, 룻기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먹물 들이켜 번져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이스라엘에서 기업 무르기가 있어요. 고일제도라고. 형이 만약에 아이를 못 낳고 죽어버려, 그러면 동생이 어쩔 수 없이 형수방에 들어가야 돼. 씨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동생 아들이 아니요, 형님 아들이요. 그 아들로 입적이 되고, 그럼 만약에 동생이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가야 돼요. 친족이 가서 씨를 줘야 됩니다. 예. 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뭐 호박씨를 주는가 나락씨를 주는가, 씨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집안이 다 폭삭 망했어요. 그러면 논까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밭대기까지 다 사서 줘야 돼요. 이게 바로 기업무르기요. 그만큼 그 가문 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 가서 패가망신을 하고 며느리 룻만 딸랑 데리고 왔어요.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다 가져갔어요. 여기도 이제 기업 무르기를 해야 돼요. 거기 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라는 영감이 얼마나 선대를 하는지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작전을 짜는 겁니다. 딸아, 보아스라는 어른이 있지 않느냐. 이분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해군 제독 출신이신데, 응?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느냐. 그러니 너는 몸을 탄장을 잘하고 가서 네가 그분의 팔찌 아래 누워라. 그러면 그 어른이 어떻게 너에게 해야 할 바를 잘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음탕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 고대 이 고엘 제도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룻은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무슨 이불을 싹 들더니 젊은 여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야, 너 누구야? 그러자 당신의 기업물을 자이니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여러분, 옷자락을 덮어라. 이게 바로 수치와 모든 연약함과 그 모든 걸 다 가리워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밤에. 그리고 그날 밤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야, 이거 기가 막혀. 어떻게 이방 여인이 세상에. 근데 이게 언제 이름? 낮에 아무리 떳떳하고 아무리 기업 무르기라 하더라도 밤에 그것도 저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창조적인 사역과 영광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이 필요했고 그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그늘이 필요하고 날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덮어주는 그늘과 날개가 필요해. 교회에서 상처를 치료받으러 왔는데 다 여러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지, 아주 그냥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오는 거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다 어려워서 나오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와가지고 수근거리고 그냥 자기를 가리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어둠으로 우리가 덮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 목사님,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가 외쳤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모스, 이사야, 그 정의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정의란 말이 히브리 말로 제데크란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적 성품이 그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타나는 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성경적 정의는 사람이 규정한 사회적인, 우리가 만들어낸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의 관계성으로 확장이 되고요. 자, 여러분, 그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성,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는 연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의 본질과 목표는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회를 살리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사회를 공멸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화평이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보세요.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제데크가 의라고 한다면 짜디크, 다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이게 의인입니다. 그리고 찌다카, 이게 뭐냐? 긍휼, 구제라는 말입니다. 구제. 이런 정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와 저주,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갈등하고 그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고통을요,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를 그림언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얼굴은 뱀의 얼굴이야. 모세는 일찍이 장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노뱀의 사건으로 비유하신 거요, 예표한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자, 다윗이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은 정말 찌그러진 구더기요, 뱀의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저주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그러므로 사랑과 희생에 기초되지 않는 정의는 잘못된 정의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어떤 은총입니까? 십자가의 은총, 정의의 은총, 구속의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은혜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유시간 말로 Amazing Grace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 수치, 허물 그냥 인정한 게 좋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네.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이고, 저 왼수, 저 썩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지은 이웃의 허물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한 정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자한 정의로 보듬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찬란 자신의 도덕성, 그 윤리적인 의로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역설적인 은총의 빛을 비춰주는 게 좋아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알량한 윤리와 도덕, 법적인 후레쉬로만 사람을 비치려고 그래. 너무 그냥 너나 나나 후레쉬 비추면서, 여러분, 정의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경제적으로 이용이 되고 왔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정의를 너무 퇴색시켜 버렸어요. 물론 법을 다루는 사람이야 법적인 정의를 외쳐야죠. 판검사들 당연히 법적인 정의를 세워야죠. 기자들도 사실은 다 제대로 보도를 해야죠. 그러나 이거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법조계에도요, 검사만 있고 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를 변호사를 얻었어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변호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탄식하고 변호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성령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변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잘났다고 막 상대방을 말이야 막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고 말이요, 샘과 야베처럼 덮지는 못할 망정 함처럼 막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요 꼴불견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육갑을 뜬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내게 그늘을 필요로 할 때 얼마나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까? 얼마나 이웃에게 어둠이 되고 밤이 되어주고 날개가 되어주었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쓰고 오고, 또 도덕적 모순이 있어도 교회는 그저 받아주고 덮어주고,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이단이 아니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아예 작심을 품고 오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옷자락을 펴서 그의 도피성이 되어주고 그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의 사랑의 거처가 되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옷자락을 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과 은총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옷자락을 펴니다. 옷자락을 펴요. 은총의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자,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연기 좀 합시다.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뭐. 하지 마시고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여러분, 우리 후레쉬만 비치지 말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다 우리 그 총각들이, 처녀들이 어디 가서 연애를 하고 어디 가서 데이트를 합니까? 어디 시골에서 뭐 어디 다방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야밤에 으슥한 저 그 느티나무 밑에 가서, 보리밭에 가서 뭐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그런데 꼭 못된 놈들이 다니면서 후레쉬 비치고 다니면서 말이죠. 지는 뭐 별로라고. 저도 옛날에는 제 잘난 맛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망고풍상 다 겪고 제가 은혜를 많이 누리다 보니까, 십자가를 더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옷자락을 많이 펴니다. 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저 공격하는 사람도 제가 옷자락을 펴요. 특별히 지난날 보면 우리 정권사님이 참 저에게 많은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여러분 좀 꼬라지가 있잖아요. 좀 이 성깔이 좀 있잖아요. 인내의 눈물로서 저를 덮어주어서 많이 깨닫고, 그리고 제가 참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깨닫고 요즘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넉넉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막 자기 의를 들추고 막 자기 상대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꼴불견이라니까요. 육갑을
육갑이라고 했잖아요. 육갑. 이런 사람은 조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어? 어제 제 딸이 결혼을 해서 내가 사실은 교인들 다 와서 참 축의금 좀 해주세요. 이때 내가 한몫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다가 마음이 약해서 못하겠더라고. 광고 안 했잖아요, 별로. 근데 제가 이제 회갑 들어올 때는 꼭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회갑은 잔치 안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장로들과 함께 축의금은 받기로 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회갑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육갑을 맞이해서 육갑 기념잔치를 하겠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넉넉해요. 왜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며 여러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허물 들추지 마시고 비난의 화살 쏘지 마시고 우리 여유롭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간교한 마음이여, 우리의 간교한 입술이여, 이제 다 옷자락을 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교한 나의 입술이,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쳐줄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을까? 오늘 난 주님 앞에서 오늘 밤으로 이렇게 흐느끼면서 옷자락을 펴십시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어둠, 창조적인 그늘을 우리 만들어 주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 기도하고 주집학을 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박선혜 전사님, 이분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 보통 여자가 아니요, 따라갈 수 없는 진짜 천하의 골동품. 아우, 나도 그렇게 집필 못하겠어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근데 그냥 어쩌면 그렇게 막 그냥 담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칸디 스타일과는 전혀 맞지가 않아, 사실.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어제도 와가지고, 목사님, 40일 작전 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삐져본데.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 하셔서 여러분 다 이런 여유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덧비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며 정말 아름다운 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쳐서 기도할 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사랑부 교사 13교구 정성훈 집사입니다. 세해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 이른 아침부터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며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예배만 드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새해 첫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주보에 실린 장애인 사랑부 모집 광고를 보고 우리 가족이 함께 봉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전도한 선도스 집사 가족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함께 사랑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애인 지체도 2명밖에 없었고 교사도 거의 없어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사랑부를 열정적으로 이끄시는 전정수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사랑부를 찾아온 영옥이를 만났습니다. 20살이 넘는 나이임에도 초등학생같이 천진난만하고 해맑은 영옥이를 보내주심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옥이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영옥이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사랑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로 했고 머리를 벽에 찢는 등 자해 행동을 하여 선생님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차량 픽업이 안 되면 교회에 못 나온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지체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영옥이가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우선 저와 선도서 집사님이 매주 수지에 있는 영옥이의 집과 교회를 교대로 오가며 차량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픽업 때문에 예배 시간이 미처 채우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했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차량 운행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랑부 지체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도 하고 만들기, 그리기, 그리고 성경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랑부 지체 속에서 영옥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옥이는 사랑부 선생님들에게 얼굴을 맞대고 애정 표현을 하고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차 안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란 찬송을 부르고 예배당 피아노로 연주하기도 하여 저희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영옥이를 부모님께서 직접 데리고 사랑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젠 주일이 되면 영옥이가 정확히 그 시간에 사랑부에 간다고 문 앞에서 선생님들을 기다린다며 사랑부 선생님께 감사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옥이를 직접 교회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영옥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랑부의 분과활동교구와 간식 등의 물질을 기부해 주신 성도님들, 샌드와터와 미용 등의 재능을 기부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